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순전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두려움이 저희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특히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으며 이 서신서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사실 이 서신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주의시키고 어떤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서신서가 그런 내용들로 차 있을까요? 그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셨던 그 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뭐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그 증인을 증인답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평소에 저 사람이 증인 쓰는 건 그래도 믿을만해. 그 사실은 증언하는 건 이 정도의 평가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늑대소년 아시죠? 늑대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거짓말하는 늑대가 결국은 정말 늑대가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잡아먹히죠?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교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는 그 증인이라면 그 증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주님의 몸인데 그 예수를 증언하기는커녕 자기 자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 예수의 증언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건 구약에서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시편이나 어리석다는 건 악한 것을 이야기해요. 악한 것. 그냥 뭐 지식이 좀 떨어지고 뭐 지혜가 떨어지고 IQ가 떨어지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어리석다고 한다. 어리석은 것은 악한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뭐냐? 그 악한 것은 뭐냐?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인데 이제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면서 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봐달라,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자기 자랑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왜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시작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그 자기 자랑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럼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속고 있을 때, 누군가 사기꾼의 그 감언이설에 속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그것이 사기인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죠. 만약 그게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다면 그건 방조예요, 방조. 그 침묵을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기범과 공범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도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좀 들어달라. 너희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단순히 바울과 거짓교사, 바울 대 거짓교사의 그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복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영적 전쟁터에서의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합니다. 자, 열심을 내노니, 그죠? 여기서 열심은 질투에 가까운 단어예요. 질투. 근데 이 질투는 어떤 인간적인 소유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이죠. 자, 2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질투라고 표현한 이유가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뭘로 지금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있다고요. 자, 바울 자신이 한 일은 그런데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그림이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두고 중매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결혼식 날을 앞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중매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이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이에요. 가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죠. 3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죠. 오늘 딴 건 기억 못해도 이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가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함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플러스 알파가 되면 오히려 예수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진실함이란 예수 플러스 나의 의, 예수 플러스 내 공로,
예수 플러스 사람의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가 복음인 거예요. 그 단순함을 잃는 순간 이제 신앙은 복잡해지고 사람은 지치고 결국 다른 구원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자, 진실함이 예수 플러스를 하지 말라는 거라면 이제 깨끗함은 뭐냐면, 깨끗함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방향이 한쪽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제부터 그 깨끗함 그리고 진실함이 아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딱 세 가지 단어로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그거 4절에서 잘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겉모양은 예수예요. 겉모양은 성령이에요. 겉모양은 복음인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깨끗함과 또 순결함의 반대의 경우인데, 이걸 알면 이제 깨끗함과 순결함이 더 확실히 드러나죠.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예수,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도 있지만 결국 예수를 믿으면 너는 더 잘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성공의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은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너도 잘 돼야 돼. 삼중복음, 오중복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성공의 도구로 바뀐다면 이것은 다른 예수인 거예요. 또한 다른 성령이 있어요. 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 표지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표지가 나타나느냐 여부도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은 반드시 이 표지로 증명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언으로만 성령의 표지가 증명되냐는 거예요. 즉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증거로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자, 복음은 은혜야. 맞아, 복음은 은혜인데 그래도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너가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성과로 바꾸는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주의자들은 이단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결국 예수는 말하지만 십자가 은혜에서 사람을 떼어놓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쉽게 용납한다고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작금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도 쉽게 용납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은혜이긴 한데 되게 우리와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의인이어 봤어야 의의 옷을 입어봤죠. 우리가 정말 처음 입어보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너무나 쉽게 용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다른 예수, 익숙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평소 우리가 꿈꾸던 거잖아요. 그게 익숙하죠. 다른 영,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날라다니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 무협 소설 봐도 하늘을 날라다니고 막.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런 신선상과 도술 부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른 복음 익숙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냐. 마치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내가 쟁취해 도사 되겠다는 거예요. 도인이 내가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익숙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과 너무나 딱 적절히 걸맞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너무나 쉽게 용납한 현실이 펼쳐지고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은 흔히 말빨이 좋습니다. 언변이 화려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포장도 그럴듯합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6절,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 회개, 은혜, 거룩, 교회의 길, 바로 그 복음의 실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솜씨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카리스마에 끌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 장치와 그 정신을 혼을 쏙 빼놓는 그 음악과 꽹과리 소리로 우리를 환각 상태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런 쇼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인 것이요. 진리는 때로 수수하고 소박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함, 소박함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7절에서 11절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돌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에서 그 이야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벌어서 사역했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바울은 사도라면서 왜 돈을 안 받냐? 진짜 사도면 교회가 당연히 대우해야지. 안 받는 거 보니 자신이 없거나 권위가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고자 값없이 복음을 전했노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괜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짜 권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을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입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결론처럼 말하죠. 13절
또 중요합니다. 13절.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정의하죠.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 무서운 말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하다가 핵심이죠. 사탄은 대놓고 내가 악마다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빛처럼, 선처럼, 진리처럼, 경건처럼 더 영적인 것처럼 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요새는 뭐 그래도 좀 저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이단 사이비한테 갔다 오시고서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던데요. 맞아요. 사탄은 대놓고 난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난 예수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더 예수를 마치 높이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아주 그냥 뛰어난 언변으로 더 그러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건 어떤 자극적인 말이나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센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요, 명심하세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도 아니고, 물론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좀 분별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려면 뭘 잘 알아야 위조 지폐를 분별한다고? 옛날 위조 지폐 분별사들은 계속 진짜 화폐만 만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화폐만. 그 진짜 화폐만 계속 만지면 탁 위조 지폐가 손에 떨어졌을 때 그 무게와 질감이 다른 걸 금방 안다는 것이죠. 즉 분별의 기준은 이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 돼서도 위태롭고 누구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신비로운 이적과 표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의 포장에 속지 말고 복음의 내용과 열매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한 3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냥 예수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인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단 사이비들도 다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상관없다고. 어떤 예수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예수, 회개 없는 예수, 거룩 없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 또 다른 성령. 자,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더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 극단적이고 더 과장되고 더 자극적인 것일수록 이게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나는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세 번째로 내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복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복잡한 미로처럼 만듭니다. 막 정죄의 미로, 어떤 비교의 미로, 두려움의 미로로 끌고 가요. 하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께 돌아가라. 십자가 아래로 가라. 은혜를 붙들라입니다. 부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분 히스웨브 처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